야고보 사도는 직선적으로 말하는 것을 아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기질이 다르지만 야고보 사도는 말을 빙빙 돌려서 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단마다 명령어로 시작합니다. 이미 살펴본 2절에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고 명령합니다. 5절의 문단에서는 지혜를 구하라고 명합니다. 그럼 10절의 명령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자랑하라, 신나게 자랑하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간결하면서도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꼬집는데 야고보의 특징이 있습니다. 문장이 매우 간결해서 앞뒤 문장을 연결시키기가 쉽지 않지만 잘 살펴보면 내면의 흐름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야고보 사도는 시험을 대처하는 방법으로 먼저 시험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라고 말합니다. 그러고 나서 다른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지혜를 구하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자랑할 것을 자랑하면서 시험을 대처할 보다 적극적인 방법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이나 지금이나 성도들이 서로 교제할 때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부자는 부자끼리,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끼리 끼리끼리 노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기가 죽어 있기 쉽고 부자들은 자기만 잘난 듯이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것은 당시 교회의 문제요, 오늘날 큰 교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극복하는 처방으로 야고보 사도는 자랑할 것을 자랑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자랑하십니까? 사람들은 모두 자기만의 자랑거리가 있습니다. 어릴 때 공부를 잘했던 것도 자랑하고 지금 재산이 있는 것도 자랑합니다. 하다못해 자식 자랑이나 배우자 자랑도 합니다. 다만 배운 사람들은 노골적으로 자랑하는 대신 은근히 자랑하는 기술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자랑하는지를 보면 우리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이 역력히 드러나게 됩니다. 야고보 사도는 무엇을 자랑하라고 했습니까?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임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낮은 형제, 부한 형제라고 그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대조시켜서 여기에서 낮다라고 하는 1차적인 의미는 경제적으로 비천한 처지에 있는 사람을 가르칩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높은 신분을 자랑하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가 얼마나 높아졌는지를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또한 기뻐하라고 합니다. 반대로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영적으로 빈곤하고 비천한 자임을 알게 되었으니 그것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가졌다고 세상에 무서울 것이 없이 그렇게 무시하고 살았는데 이제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그것이 별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죄인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겸비해졌으면 그로 인해서 자랑하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아닙니다. 특별히 부자가 자신의 낮아짐을 안다는 것은 특별한 은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전혀 가능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자가 자기 집에서 일하는 종들이나 비천한 자와 마찬가지인 죄인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은 너무도 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부자든 가난한 자든 자랑해야 할 근거는 동일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갖게 된 새 신분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것으로 영생을 소지하게 된 것으로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변화하는 것, 요동하는 것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그리스도의 신분으로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아무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변하지 않는 우리들의 새로운 신분을 자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 때 여러분의 경제적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새로운 신분으로 기뻐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 신분의 변화가 분명하게 일어난 사람들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2절입니다.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종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이제 종이 아니라 주님께 속한 자유인입니다.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이제 그리스도를 섬기는 종으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자랑은 보이지 않는 것에 근거해야 합니다. 불변하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새 신분은 지금부터 영원까지 변하지 않는 불변하는 축복입니다. 잘 사느냐 못 사느냐 하는 것은 잠깐입니다. 잘해야 100년 미만입니다. 우리는 잠깐 세상을 살 동안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받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첫 문단과 비교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의 대부분이 어디에서 유래되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사물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짜증이 나고 낙심이 되며 화가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그렇지는 않지만은 많은 부분이 경제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바로 8절과 관련해서 살펴보면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라고 하는데 두 마음을 품는 자의 대표적인 문제는 바로 세상이냐 천국이냐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만몬이냐 하나님이냐입니다. 돈과 하나님을 놓고 마음이 헛갈립니다. 두 마음을 품는 대표적인 것은 바로 재물을 겸해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것이 불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같은 주인으로 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하나님이든지 돈이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절대 속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만 나오면 천국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신앙인은 세속적인 야망의 성취 대신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불변하는 신분으로 인해서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자랑하는 것을 세상과 달리합니다. 세상은 사람을 자랑합니다. 사람에 속한 것들을 자랑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자랑합니다. 성도가 자랑하는 것을 세상과 달리하는 데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에 속한 것들은 우리에게 세상의 덧없음만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자랑하라고 2번 반복해서 명한 다음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는 것입니다. 왜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합니까? 왜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합니까? 그것은 인언이라고 시작하는 설명을 들어보면 알게 됩니다. 인언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 이후 다음에 낮은 자나 부한 자나 인생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그러나 가난한 자는 부한 자만큼 세상의 집착도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고 삽니다. 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부한 자는 자기도 모르게 땅 위에 큰 집을 짓고 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 영화도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여기에 복음의 기본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 전해줄 소식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지나갑니다. 세상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영원한 것처럼 붙들고 살지 않아야 됩니다.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11절을 제가 다시 보겠습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부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돋는 해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둥실 솟아서 움직입니다. 계속 변화합니다.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초목이 흔들립니다. 게다가 사막 열기를 실은 뜨거운 바람이 불게 되면 풀은 저절로 마릅니다. 풀이 마르는데 꽃이 떨어지는 것 또한 당연한 일입니다. 물론 가난한 자의 삶도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하지만 성경이 부한 자를 잡고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그쪽이 세상의 집착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공동번역에서도 부자도 자기 사업에 골몰하는 동안 죽고 맙니다 라고 뜻을 풀어서 번역해서 두었습니다. 인생은 풀의 꽃과 같이 없어집니다. 가난한 자는 말할 것도 없고 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대한 계획을 세워 놓았다고 할지라도 30년 이상의 계획을 세웠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너는 30년 이상을 살아야겠는데 라고 봐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삶이 이와 같이 더럽다는 것은 꼭 성경만이 말하는 진리가 아닙니다. 보편적인 진리입니다. 성경은 자주 풀을 소개하며 인생의 무상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게 해주면 그들은 쉽게 이해합니다. 사람들은 마치 세상을 영원한 것처럼 붙들고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은 잠깐이면 지나갑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사야 40장 8절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처럼 그렇게 짧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그 다음 단계인 소식을 전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로 멈춘다면 우리는 염세주의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인생은 잠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날들을 계산하고 살아가십니까? 모세의 기도를 들어보겠습니다. 시편 90편 12절입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모세는 우리보다 훨씬 오래 살았습니다. 120년을 살았습니다. 모세의 삶과 우리의 삶을 대조해 보십시오. 모세의 삶은 40년 해서 구분합니다. 왕자로서 40년, 목자로서 광야에서 40년, 백성의 지도자로서 40년으로 나뉩니다. 우리는 120년을 살 수는 없습니다. 강건해야 80이고 90입니다. 우리의 남은 날을 계산해보면 그리 많은 날이 남지 않았습니다. 청년들에게는 죄송하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부족할지라도 제가 남은 날을 계수하면서 충성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저는 오늘 부른 찬송가 485장을 즐겨 부릅니다. 세월이 흘러가는데 이 나그네 된 나는 괴로운 세월 가는 것 막을 길 아주 없네. 흘러가는 세월을 막을 수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남은 날을 계수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 남은 날에 내 삶의 우선순위를 생각하게 됩니다. 1년이 365일이고 80세 정도까지 산다고 계산하면 보통 사람들은 3만 일이 못되게 삽니다. 저는 계산해 보니까 6,000일 정도 남았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3만 원을 가지고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다가 만 원짜리는 다 쓰고 1,000원짜리
몇 장이 남은 것입니다. 하고 싶은 것이 많아도 이제는 남은 날이 얼마 없으니까 뭘 먼저 해야 할지 우선순위를 정하게 됩니다. 인생이 순식간에 지나가는데 아무런 경고도 없이 끝이 옵니다. 사업계획을 세워놓았다는데 마무리 짓지 못하고 하나님이 연기해 주시는 법은 없습니다. 인생의 유한함을 느끼는 성도는 인생관이, 세계관이 저절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에 관심을 갖고 무엇을 더 사랑해야 할지를 재조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시험을 쳐보면 어떻게 시험을 쳐야 하는지 요령이 있습니다. 80분 시험에 10분이 남으면 쉬운 것부터 풀어야 합니다. 날이 얼마나 안 남으면 가장 중요한 일부터 해야 합니다. 하던 것을 끝낸 다음에 주님을 섬기겠다라고 섬기는 일을 연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지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언제 주님 앞에 설지 모릅니다. 태어난 순서대로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바로 주님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저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60년을 넘는 세월을 살았습니다. 이제 제 인생의 한 자락이라도 하나님의 모습을 담게 해 주십시오라고 말입니다. 남은 날이 얼마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게 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성숙할 때가 되었는데도 아직 성숙하지 못하고 작은 어려움도 기쁨으로 맞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아니기를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는 것 때문에 서글퍼집니까? 믿음 가운데 굳건하게 서야 합니다. 잠시 잠깐이면 오실 이가 오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시는 소리를 듣게 된다면 서글퍼지는 것이 아니라 가슴이 뛰어야 합니다. 주님 오시는 발자국 소리를 들으면 기뻐 뛰면서 주님을 맞이하도록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인생을 보람있게 산 사람은 인생이 짧은 것을 생생히 인식하는 사람입니다. 20대 젊은 청년이라고 인생길이 말리나 남은 줄로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때가 임박해 옵니다. 이 악한 세대에서 세월을 아껴야 하는 것입니다. 남은 날을 계수하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복음은 영생의 복음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모든 세상이 정말로 믿고 인식한다면 예수님을 믿으라고 크게 소리칠 것입니다. 정규 방송을 중단하고 속보로 이것을 알릴 것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리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알고 믿으면서도 입을 닫고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 또한 나쁜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생하는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 길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들 얼굴을 볼 때마다 마음에 부담이 생깁니다. 이웃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소식을 전할 수 있을까 부담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제 영광의 주님이 오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날들은 주님을 기다리는 날들입니다. 부디 길지 않은 남은 세월을 아끼며 더욱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